할렐루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의 부흥은 블레셋 사람들이 파묻어버린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가 판 우물을 메꿔버렸거든요. 이걸 다시 파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가축과 양떼가 풍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 또한 아브라함처럼 그가 부자가 되고 부흥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의 우물을 다시 파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우물 속에는 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꿔진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집어넣은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우리도 다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우물을 팔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가져다 쌓아놓은 쓰레기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쓰레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삭이 지혜롭게도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우물에 있는 쓰레기를 싹 걷어냈어요. 그랬더니 다시 맑은 물이 샘솟아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부흥의 비결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살아날 때, 기도가 불이 붙을 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을 때 교회는 성장을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쇠퇴할 때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성경은 다 들고 있죠. 안 보는 걸요. 말씀은 풍성한데 우리 삶 속에 말씀이 희귀해요. 온갖 다른 생각들이 나를 꽉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무슨 부흥이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부흥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불이 붙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데 이게 푹 식어버렸는데 무슨 기도가 돼요? 어느 분이 메시지를 하나 보냈는데 삼각산 기도를 해보고자고 보내놨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죠. 옳은 얘기다. 90년대 초반, 80년대, 90년대 초반 삼각산은 서울에 있는 신도들이, 심지어는 경기도에서도 와요. 저녁만 되면 새카맣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위란 바위는 다 쳐지고 앉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렇게 했죠. 사당동 총신대학교 뒷길에 보면 전사님들이 하도 다녀가지고 밤기도 가고 산기도 오느라고 돌아다녀가지고 길이 얼기설기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자풀이 가득합니다. 뭔 시름이 됐어요? 내가 기도했던 자리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때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세상을 주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라지고
욕망만 가득하니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함부로 대하는 이런 망령된 일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 초대교회 부흥은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후에 성령 받고 그들이 어떻게 급성장을 했어요. 20세기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313년에 기독교가 인증된 이후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종교개혁 때까지 와요. 국가에서 국교를 만들어 보니까 믿는 사람은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말씀이 희귀해졌고 기도가 죽었었고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신비로운 요술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만연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1800년도에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에서부터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뭐 했어요? 성결운동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행하고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까지 가서 미국을 변화시키고 대한민국의 평양 대부흥을 일으키고 그 후광으로 오늘까지 살았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을 타는 것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이 또다시 그런 기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부흥의 영을 부어줍니다. 영적인 파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성도가 있는 교회는 붙잡고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는 한번 꼬르륵 잠겼다가 다시 톡 튀어나와서 어떻게 돼요?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서 영적인 파도를 감지하고 메어 달리며 믿음으로 파도를 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달에 했던 헌신 예배를 그대로 다 기억합니다. 목사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전도운동을 통해서 1인당 3명씩만 작정하라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300성도를 넘길 수가 있어요. 300명의 성도를 가지면 우리는 정말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를 시작할 때 사람의 수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로 키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윤석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는 어디 집회 나갈 때 차장도 안 하고 자기 비서진이 있어요. 꽤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르르 데리고 다녀요. 급여 안 줍니다. 용돈만 줍니다. 용돈만. 그리고 아이들 중에 연애해서 결혼하면
성도들에게 10,000명이 넘으니까 1만 원씩만 헌금시키면은 1억이 나와요. 이걸 그게 신랑이든지 신부든지 안겨주는 거예요. 직장 10년 다녀가지고 시집갈 때 1억 만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가 크면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제가 경험한 많은 교회들 중에 어떤 경우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가 있어요. 지적 수준이. 거기서 설교할 때는 설교가 논문에 논문, 그냥 논문을 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아주 빈민이 있었던 것도 있었어요. 지식이나 뭐 필요 없고 오로지 돌봄만 요구하는 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가장 좋은 교회는 모든 사람들과 계층이 골고루 섞인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많이 들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적게 가진 자는 자기 몸을 들여서 교회를 섬길 수 있고, 또 힘이 있는 자는 어떻게 돼요? 연약한 자를 보호할 수 있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부흥의 목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금 우리는 교회 성장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웃으면서 하니까 우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여기서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몇 사람이나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20년 후에 여러분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이 하던 일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지킬 자가 몇 명이나 될 거라 생각을 하십니까? 교인들은 근거 없는 확신 속에 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절대로 넘어뜨리지 않는다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줄 거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행복을 원해서 기도하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어떻게 해요?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느꼈으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자에게는 그 기도가 응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초신자들에겐 좀 달라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찹쌀떡을 못 팔았는데 하나님, 초신자인데 이거 다 팔아 집에 갑니다. 빨리 팔려주시라니까 어떤 신사가 와가지고 다 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매년 똑같이 그러진 않아요.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로움을 하나님이 기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도 심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안 심고 기도만 하면 툭 나온다고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입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교회가 왜 비었습니까? 맥주집으로 왜 바뀌었습니까? 마지막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존하고 지킬 거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뭐라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예요. 지금은 우리가 안 하면
저 은퇴하고 나면 내 후임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기를 축원합니다. 매일같이 어제 같은 오늘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어제와 다른 오늘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노쇠해져 갈 것이고 시간이 가면서 눈도 침침할 것이고 귀도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장사해서 5달란트를 더 남긴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 교회 청소하는 거 보고 우리 교인들이 여기서 헌신하는 걸 봤어요. 땀 흘리면서 달의 넝쿨을 다듬고 땀 흘리면서 성전을 청소하고 식사 준비를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녁에는 우리 강장로님이 애들 간식을 안고 이렇게 끌어안고 오는데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지는데 얼마나 그게 정말 사랑스럽고 복되게 보이던지 내가 얼른 쫓아가가지고 나도 2개 들고 같이 올라갔어요. 사실 바나나 1개하고 요구르트 2개밖에 안 돼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얼마나 보기 좋게 보겠습니까? 뭔가라도 해야 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뭔가라도 하고 뭔가라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북왕국이 아시리아에게 함락돼서 멸망된 주전 612년도에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겁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잠깐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패권자가 돼요. 그러면요 항상 중요한 거 보니까 선자는 넘어질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얘네가 까불다가 바벨론이 나타나서 한 방 쳐버리니까 나라가 휘청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가서 망명 정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 아수르가 동맹을 맺어서 이 바벨론과 대적하기 위해서 싸움을 벌입니다. 이때 애굽에 있는 왕 바르노고가 군대를 데리고 아수르와 더불어 바벨론과 싸우러 나갈 때 내 형제를 죽인 저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저 바르노고를 요시야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굉장히 개혁적인 다윗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에 요시야 이 세 사람만 선하고 나머지는 안 그래요 별로.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무기토평원에서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남쪽 유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막 진행되다가 이 사람이 죽음으로 어떻게 돼요? 은혜도 같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시야를 죽인 이 애굽왕 바르노고가 유다를 어떻게 돼요? 못되게 봤죠.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를 쫓아와 가지고 끄집어 내리고 여호야김을 세워서 왕을 세웁니다. 이때부터 에레미야가 시작돼요. 여러분, 그리고 나라가 쫄딱 망합니다. 605년도에. 지금 이 나라의 멸망을 어떻게 누가 예언해요?
에레미야도 했지만 하박국도 같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는 것을 알고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하박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흥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가 언제 부흥하겠습니까? 2절에 보면 나와 있죠.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멸망이 오는데 무슨 부흥이 옵니까? 불신앙과 범죄로 타락해서 이웃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에 나가는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것을 하박국은 알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질수록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의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남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3절, 아니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폐역을 눈에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뭐가 일어났습니까? 왜 내가 죄악을 봐야 됩니까? 그래서 율법에 회의하고 정의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지민이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를 심판하는데 우리보다 더 못된 인간들을 세워서 우리를 멸망시키냐 이거예요. 차라리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존경받고 더 온전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징벌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나보다도 못한 인간들이 와서 우리를 범하고 상하게 하니 그게 뭐가 즐겁겠어요? 안 좋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게 두냐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했어요. 누가 심판하든 누가 손대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당파적이란 거예요. 당파적. 정치인들이 당파적 하는 걸 뭐라고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뭘 당파를 가지고 싸우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어떻게 돼? 세상의 불의와 싸우는 것이지 다른 정파적인 이득을 가지고 싸우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첫째는 네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장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마지막 때가 오고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거나 강성해지거나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의 믿음을 잘 돌이키고 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조용히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해라, 그렇게 말해요.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론을박하고 이것저것 떠들지 말고
여기는 하나님에 계신 성전이니 다 입담으로 이거예요. 다 입담으로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릴지를 보여줘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8절 한번 2장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희를 노력하려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은 남은 자가 너희를 노력한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는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남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에레미야 보면은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믿음을 안 갖고 자꾸 사람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힘도 없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권면해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유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다시 말하면 회복시켜서 민족을 크게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식구 가지고 온 전 세계인을 만드시고 아브라함 가정 하나를 가지고 한 민족을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2절을 보니까 그 말 듣고 좋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 즉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다시 빨리 해달라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게 말하죠. 좋은 일을 하시는데 얼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의 기도는 그대로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7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어요? 아무 조건 없이 해방돼서 나라를 회복을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구원의 역사가 자기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본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정한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정한 성도 하나가 그냥 한 생명이지만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으면 그리고 소명에 올바로 반응하면 그가 이 땅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의 생명을 책임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은광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어떤 부흥이 일어나야 될까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날리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악한 모습과 대치되는 새로운 대안을 원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대안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벌써 이 얘기한 지가 꽤 됐어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이 깨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우리가 그 대안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 좋은 가정을 보고 꿈을 꿔요. 나도 아빠처럼 엄마처럼 더 사랑스러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나 우리 엄마 아버지 보니까 장가갈 생각, 저럴 것 같으면 자꾸 결혼 왜 하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죽어가는 자기 민족에 대한 부흥을 노래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질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더욱더 성장시켜 소망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작정한 사람들의 숫자가 딱 12명입니다. 12제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2주를 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빠짐없이 작정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께 결실을 맺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집사님은 어제 저한테 말하세요. 목사님, 작정만 했는데 벌써 교회 온다고 얘기해요. 들으셨습니까? 작정만 해도 올려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길 축원합니다. 사람 더 늘린다고 해서 저에게 무슨 큰 이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들에게도 뭐 좋은 일이,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성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쌓아왔던,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인 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부산과 경남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민족성을 회복하고 만능주의를 탈피하며 우상숭배를 버리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가는 부흥의 나라를 꿈꾸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힘들고 더 어려운 때에 예배당 가면 마룻바닥에서요, 거기서 무릎 꿇고 몇 시간이고 울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도 장로님이 앉았던 그 자리에 눈물 자국이 흥건하게 고인 거 그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좀 무릎푼 줄 알았어요. 거기다가. 근데 그게 아니라 새벽에 울더라고. 그래서 늘 장로님들은 우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건 아니었고, 그건 아닌데 맨날 우는 것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그마치 40년입니다. 40년. 제가 4대째 목사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4번째. 그 중에서 은광교회 권혁길 목사님이 큰일을 하셨고, 어쨌든 큰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일을 해내야지.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갑갑한 일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대안되는 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편협한 사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자. 편협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그릇이 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작은 개가 자기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돕니다. 큰 개가 물었어요. 나 뭐하냐?
난 행복을 찾아 돌고 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데 내 꼬랑지 끝에 달렸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잡기 위해서 꼬리를 물려가는데 내가 물려면 자꾸 꼬리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자 큰 개가 한마디 합니다. 야야, 행복은 꼬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나도 그런 줄 알고 많이 돌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내 뒤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는 곳마다 졸졸졸 따라다니는 것이니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데 자꾸 뭘 찾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과 주님이 주는 행복이 달라서 그래요. 같은 것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믿고 믿음으로 악한 시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악한 세계를 이겨나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다짐하시길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되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든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들어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출애굽 당시에 그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40년 동안에 어떻게 돼요? 물을 찾았습니까? 농사를 졌습니까? 그런 거 없지만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살리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떻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3장 17절 8절 9절 같이 읽고 설교 끝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겐 어떤 게 있어요?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멸망이 앞에 와 있지만 내 발걸음은 어떻게 경쾌하게 사슴처럼 어떻게 뛰어다닐 수 있는 겁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도 요즘 상인들 물어보니까 다 장사가 안 된대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빛을 가지고 달려나가 증거하여 영혼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